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난 힘들어요, 난 슬퍼요, 난 고민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달라고, 내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위로해 주겠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자신의 언어가 잘못 전달되어져서 서로에게 상처가 쌓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위로를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모든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몰래 물을 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이 나와보지 않는 그 시간에, 떼양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야, 내가 너 안아줄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공허했던 이 여인은, 목말라 했던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이 순간 채워지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남에게 그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그럼 넌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시고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매다셨으며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다시 와 그들을 영접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우리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자신들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염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얼마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 운전하다가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연이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소식들, 세상의 소리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시기, 불길한 예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다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완벽한 지도자,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지도자,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후에 가질 그런 것, 큰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떠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건 저희 생각과 다른데요, 예수님?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계속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이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겠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무리를 걷는 일이겠습니까? 예, 이것도 큰 일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 이 일이겠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외향적인 것에 집중해서 주님의 사역을 왜곡하고 있지 않나, 오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역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진정한 사역의 정점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샘이 갈보리 언덕에서 터진 겁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인류의 죄를 몸에 지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보혈의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샘물이 온 세상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동안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던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초점을 너무 비극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슬픔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죽으신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보다 놀라운 일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사역은 더 크고 놀랍게 지속되고 실행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마침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세계로,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전해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걱정 근심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 4-5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그런 존재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잠깐 어디 가시면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왜 우리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죄인인 이유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는 떠나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만 깨우면 모든 게 해결되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딱 갖다 드리면 목사님이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겨주시고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해결해 주셨어요. 또 문제가 있으면 여쭤보면 해답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이런 질문을 아마 스스로 했을 겁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정하신 일이야.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자기 죄가 사함받은 사실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주님은 무엇이 필요하든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일들이 이 세계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걱정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걱정하느냐? 왜 우리가 왜 걱정만 하고, 왜 근심만 하고, 왜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살다 보면 혼자만 남아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그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인내할까? 고민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신 분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처럼, 사렙다 여인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의 빈병을, 하나님 나의 빈 그릇을 인정합니다. 이 빈병에, 이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이 부르짖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처럼 제자들의 곁에 머무는 것을 떠나 더 이제는 아예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고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복음이 그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닥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무슨 짓을 세상이 한든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든 어떤 재앙이 우리를 덮치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도교회 안에 거하시며 목장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눌려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물 들어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어서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맡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2024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를 작사 작곡한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생생하고 환한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민한 믿음의 눈으로 외부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더 가까이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이보다 저와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 주십시오.